반갑습니다. 욥기 1장 말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고난의 공과 5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부제목을 믿음을 보시려고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이 고난의 공과를 지나는 동안,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성도들의 믿음이, 신앙이, 그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난의 공과라는 주제로 4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다가 좀 옆으로 빠졌죠. 이제 겸비하라는 쪽으로 말씀이 좀 돌려져서 그쪽으로 4번째까지인가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오늘 다시 돌아와서 5번째 고난의 공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에 닥치는 이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들은 우연이 아니라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일지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과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에 허락하신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익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 묘하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시련과 고난의 공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빚어가시는 공과가 이 고난의 공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걷는 고난의 길은 사실은 주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고난의 공과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는 수 없이 먼저 본을 보이고 가셨기 때문에 그 본을 쫓아서 그 고난의 공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손에 이끌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아픔의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삶을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일 고난의 공과가 선택 과목이라면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공과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지 만약에 선택 과목이라면 다 도망갈 겁니다. 때때로 너무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 필수 과목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원함과 상관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고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으니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여서 걷다 보면 다윗처럼 결국은 자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었더라.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올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시편 30편 5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지루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길에 이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사정없이 밟아서 빠져나가고 싶을 때이지만 쉽겠지만 하나님 머물게 하시면 그냥 머물러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노래했던 다윗의 신앙처럼 잠깐 깃든 어둠을 통해서 별빛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밝은 아침이 기쁨의 아침이 그것이 주님의 나팔소리 들려질 때일지 그 이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런 날들이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걸어가지만 그때는 각각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걸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길이 인생의 걸음이 지도하는 자에게 있지 않다.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걷고 싶은 길이라고 걷고 걷기 싫은 길이라고 피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걸어가기 싫은 길일지라도 내가 만나기 어려운 공과일지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만나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라고 자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리란갑다. 끝내버리란갑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원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게 아픈 거예요. 죽여버리란갑다. 그렇게까지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길을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백처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곤이다라고 자백했던 것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홀로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다라고 자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메워주신 십자가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그냥 짊어지고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잡아두시고 룻기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룻기서 내용은 참 많은 감동들이 밀려오는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기 1절부터 이제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을 피해서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한 10여 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그 두 아들도 함께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고 이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죽고 그리고 며느리 둘하고 자기하고 덜렁이 이제 남았는데 돌아가려고 다시 그 사람은 그렇게 유익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들으니까 유다 땅에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도 듣고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다가 중간에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같이 갑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말씀은 13절인데요.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그 여호와의 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주께서 나를 어쨌다고 되어 있어요?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치셨다. 참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와 나오미 왔구나 너 나오미 아니냐 이제 10여 년 만에 이렇게 막 오니까 떠들면서 동네가 시끌벅적했겠지요. 거기 19절에 보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나오미가 기쁘고 희락이라는 뜻이라면 마라는 괴롭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부르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의 심정이 기쁘고 희락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왜 그러냐면 20절 그 후반부에 보면 20절 이는 전능자가 어째요? 나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만들었다고 지금 자백합니다.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어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비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어쨌다고요?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그리고 또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자꾸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이 나오미는 자기에게 닥친 모든 그 삶의 고난들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시인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신 것처럼 이 나오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치셨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근데 다윗도 시편 39편 10절의 말씀을 자복하기를 주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손으로 자기를 치셨다라고 다윗도 그렇게 자복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예레미야 14장 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그렇게 예레미야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아삽은 시편 73편 14절에서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징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치신 것을 징책이라고 그래요. 괴롭게 하시고 치시는 것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욥도 욥기 19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고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그게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치신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치시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시고 다윗을 치시고 예레미야를 치시고 아삽을 치시고 사도 바울을 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벌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괴로움도 주시고 아픔도 고통도 주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훅 불어가지고 하나님께 멀리 간 사람들을 비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오미처럼. 풍족하게 나갈 때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가지만 어느 날 다 비어지면 또 비어짐을 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그의 제물로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징책을 받고 다루심을 받을 때 힘들고 괴롭고 아픕니다. 그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지는 그냥 이론상으로는 몰라요. 사실 경험해봐야 알아요.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래서 아프고 괴로우니까 어째요?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지고 간다고 찬양은 드리지만 때때로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5편에서 내가 날개가 있으면 저 멀리 날아가서 좀 쉬고 싶다고. 이 모든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멀리 날아가서 쉬고 싶지만 하나님의 운명의 거미줄에 걸려버린 다윗은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퍼득이면 퍼득일수록 거미줄만 더 단단히 올가매진다 그랬죠. 못 도망갑니다. 욥도 하도 괴로우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왜 죽음이 내게 이렇게 안 오냐고. 왜 그래요? 너무 괴로우니까 벗어나고 싶으니까. 내가 죽음을 찾기를 땅을 파고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애타게 죽음을 찾는데 왜 그렇게 죽음이 내게 안 오냐고. 여러분, 인생이 죽기를 바라는 순간은요, 괴로움이 최고에 달할 때, 괴로움이 극에 달할 때 죽음을 바랍니다. 왜? 그 괴로움에서 떨쳐버리고 싶은 것이, 그것을만 벗어나버릴 수만 있다면, 그게 죽음이라면 그걸 택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우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주님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이 땅에 머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진 에드워드 형제님 그 글을 보다가 그분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 이제 조카 크리스라고 하는 그 성도한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그 글을 썼는데, 크리스, 넌 순교당하는 자와
괴로움과 고통을 짊어지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괴로울 것 같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답을 내리기를 순교당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쉽다 그랬어요. 왜? 한순간 화형을 당하든지 뭐 목을 자르든지 간에 하여간 그렇게 순교를 당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한순간에. 근데 만일 내가 화형을 당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화상을 입었겠죠. 화형을 당하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다면 그리고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그 고통을 네가 목도한다면 너는 아마 물동이를 그에게 끼얹은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물동이를 끼얹어서 불을 껐는데 그 화상을 입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저 불을 껐을까? 차라리 죽게 놔둘 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한순간 끝나버리면 간날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 그 삶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왜 보물을 찾는 것처럼 죽음을 찾는 데 오지 않느냐고. 누가 감히 십자가를 기쁘고 즐겁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도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막 멀리도 아니고 막 즉시 지금 딱 끝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환들 다 놔놓고 하루 종일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그 메마른 광야를 혼자 걸어가는 그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위대했던 승리를 거뒀던 것도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손에서 까마귀에게 고기와 물을 물어다가 먹이셨던 그런 은혜들도 다 가슴에 담고 그는 홀로 걸어가는 겁니다. 왜? 모든 게 다 싫은 겁니다, 이제. 그 위대한 선진들도 그럴 때가 있었던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아까 모세가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해가십시오. 제발 지금 좀 내 생명을 취해가십시오. 그렇게 그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여러분 술비는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어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애통해지고 가난해지고 아파지면 하나님께 가지 말래도 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징벌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이뤄진 여인 마음이 괴롭고 슬퍼하는 여인 나오미 그리고 남편을 잃고 그 허전하고 슬픈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날에 쉼을 얻기 위해 타국 땅에 찾아온 룻 이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비인 오벳을 낳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10여 년 세월의 그 눈물 나는 세월을 지나고 나서 생명의 노선에 접목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의 족보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 족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귀한 반열에 들게 하는 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해쪽 속 기브온족 그 기브온 거민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찢어진 자들을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애통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긍휼을 베풀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난에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공과 네 번째 말씀까지 선포하게 하실 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제 다 거의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12가지로 정리를, 오늘 5번째잖아요. 이제 또 더 아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가 어떻게 하시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요. 잊어버렸던 자들도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말씀드렸죠. 좋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물건을 얻고 소떼와 양떼가 증식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두렵건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봐 두렵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낮추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도 낮추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것도 낮추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 낮은 곳에서 주님이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려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르짖게 하시려고 그랬죠.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하지 말래도 부르짖지 말래도 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엎드려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기도 안 가르쳐줘도 잘 배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가다가 마지막 끝자락에서 고난받으니까 어쨌어요?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내려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역사가 그겁니다. 평안할 땐 하나님 등지다가도 이웃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때리고 고난이 올 때는 그들은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공과를 통해서만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번째 그 부제목은 믿음을 보시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달았는데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허락하신,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 1장 본문 말씀 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싶은 것이. 이 고난이 온 이유가 뭐였어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그 다음에 뭐예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하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것 때문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섬기는 것은 복받았으니까 섬기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과 천사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뭐를? 욥의 믿음을, 욥의 신앙을 천사들과 사단들 앞에서 좀 증명해내고 싶었어요. 네 말처럼 진짜 그럴까? 한번 해볼까?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신앙인들 중에 그 누구도 감히 욥의 신앙을 격화시키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욥의 신앙을 폄하시키지 마십시오. 그 평가를 낮은 기준으로 끌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욥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평가받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야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평가받은 신앙, 그것은 1절에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이런 이력. 여러분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는 얼마나 떠나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감히 욥을 평가할 수 없더라고요. 함부로. 이 말씀은 1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3절부터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동일하게 3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신앙을.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구별된 신앙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확고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사실 얼마나 본받고 싶은 신앙입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버린 사람, 그런 신앙인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시대에도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8절에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욥 같은 사람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없어요. 그런 사람 못 찾아요.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을 평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3번이나 공개적으로 천사들 앞에서 사단 앞에서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평가가 이 욥의 신앙의 평가입니다. 누가 감히 욥을 그 신앙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욥의 신앙을 보면서 만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에 잠겨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런 자신이 없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래서 에스겔 14장에 보시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대표적인 의인으로 꼽았습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 단 세 사람. 노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노아의 이력은 이러하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자, 이 사람, 그 세 사람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더라.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 완전했던 사람. 그러나 그도 나중에 어쩌세요? 포도주 마시고 그냥 벌거벗고 누워서 잤죠. 그럴지라도 어쨌거나 성경에는 이 세 사람을 당대의 최고의 의인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다니엘 6장에 보시면 이제 총리를 세워줄 때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함도 없었습니다. 아무 틈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틈을 찾을 수가 없어.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죠. 아무런 틈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부제목을 제가 믿음을 보시려고라고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만일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것을 알고도 참 저는 그 말씀이 그 단어가 너무너무 이 다니엘이라는 그 신앙인을 딱 평가해 주는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의인이 찍혀 누가 쳐다보면 딱 걸리면 그냥 바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아니 딱 닫아놓고 숨어서 살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림이나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신앙인,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당시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인. 이게 다른 버전에 보니까요.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느니라. 그렇게 평가되어 있어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다. 그렇게 버전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둘도 없는 사람. 이것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가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제 간교한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알겠던 것처럼.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 아들, 딸 10명 건강하게 잘 살지요. 생일날마다 잔치하면 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그들 각각의 어떤 개인별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 자식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혹시 자식이 하나님 앞에 잘못될까 봐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빌었던 욥의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따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따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따릅니까, 하나님? 사단의 항변대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길이 만사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성공도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냥 크게 불행 없이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따라가십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그 신앙은 소위 박넝쿨 신앙입니다. 제가 요나서를 말씀하면 드리면서 박넝쿨 신앙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금얼금한 초막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언덕에 엄청 더웠나 보죠. 땡볕이 한창 내려붙이니까 뜨거워서 막 짜증이 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나게 해가지고 금방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로 딱 덮었죠.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요. 그래서 박넝쿨 신앙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던 거예요. 내게 이런저런 환경이 그저 안락하고 안심할 수 있고 그냥 그것 때문에 기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거 유지시켜 주니까 그냥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따를만 하고 섬길만 한 거예요. 왜? 그냥 시원하거든. 일단은. 하나님은 욥의 신앙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 요나의 벌레 한 마리 명령해가지고 박넝쿨 금방 씹어버렸죠.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또 금방 쭈그러지고 말라버리니까 어쩌어요. 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 물었어요. 너 어찌 그리 짜증내냐? 그 썩내고 분낸 게 합당하냐? 내가 죽을지라도 합당합니다. 야, 대단하죠. 박넝쿨 신앙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할 때는 몰랐는데 그 뒤에 제가 신앙을 쭉 살아오다 보니까 저 자신이 박넝쿨 신앙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안 없고 저 자신이 박넝쿨 신앙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내 자신이 내가 형편없는 박능쿨 신앙이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박능쿨 신앙이든지 아니면 하박국의 신앙처럼 없고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박능쿨 신앙이든지 아니면 하박국의 신앙이든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없는 것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내 구원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그 하박국의 신앙은 박능쿨 신앙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 신앙이지. 나는 아무것도 없고 없는데 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오늘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다윗의 자백이 자신의 자백이 될 수가 있겠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백하는 다윗의 신앙이 자기 신앙이 간증이 되겠죠. 하나님은 사단의 항변을 들으시고 욥의 신앙을 입증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사단의 말처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유가 그 받은 복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증명해 보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취해 가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나 양이나 낙이나 종들이나 자식들, 이게 뭐 가진 전부예요. 소, 양, 낙이, 그리고 자식들, 그럼 내 가진 전부예요. 그걸 다 취해갔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가진 돈, 재물, 재산, 모든 걸 다 자식까지 다 끝내버린 겁니다. 욥이 가진 소유물, 그에게 허락하신 아들, 딸 10명까지 다 빼앗아가 버린. 그런다면 사단의 말처럼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그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은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찬 바람이 뭘 증명해냅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해내는 거죠. 바람에 안 불어보면 증명 못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다에 내려진 닻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 있는지는 풍랑 잃어보면 압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친구를 가려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친구 하지만 어느 날 자꾸 돈 빌려달라고 손 내밀면요, 그래도 빌려주면 상쾌 하겠습니까? 가난은 진실한 친구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여건들이 올 때 그 사람의 분명한 신앙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계속 오직 주님께 붙잡혀서 걸어가는 신앙인들을 보면 참 귀하고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참 귀합니다.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뿌리가 주님께 고정되어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붙잡혀 있는지는 평범할 때는 잘 모릅니다.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보면 압니다.
이런저런 시험과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우리 삶에 흔들릴 때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그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신앙을 시험하고 흔들어 보시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은 가나안 7족속을 남겨뒀어요. 그대로 한 족속만 빼고 하나님이 다 남겨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근데 거기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to t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해 보시기. 그 족속들을 통해서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 다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깔끔하게. 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고 본성이 남아있고 옛것들이 남아있고 왜 유혹들이 존재하게 남아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신앙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렇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쳐서 빼앗았습니다. 그 13절부터 그 빼앗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뭘 뺏어갔어요? 스바 사람을 통해서 소와 나귀를 쳐서 뺏어갔습니다. 종들도 죽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친 거예요. 하나님이 친 거예요. 사실 계시록에 보면 사단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뭐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약대와 종들을 다 치고 죽였습니다. 네 번째는 거친 들에서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아들, 딸 10명이 안에 있는데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요. 이틀, 3일, 한 달 걸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단 하루 만에 이게 다 끝내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래.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열차가 뭐 충돌해가지고 280명이 그냥 한순간 다 죽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 근데 그런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이 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에게 그런 사람의 삶에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 욥기를 읽어갈 때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막 읽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단 말을 듣고 이렇게 해?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넘기다가요. 제 마음속에 그 당시에 강하게 밀려온 거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욥에게 사과해야 된다. 그거 하나가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나중에 욥에게 얘기해야 된다. 욥아,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냐? 많이 고생했다. 너 진짜 내가 안쓰럽다. 미안하다. 욥아, 내가 사실 너 시험을, 너 신앙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내가 한번 흔들어봤어. 근데 그 흔들림이 너무 컸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읽었는데 나중에 뜬금없이 하나님 딱 등장하더니 너 진짜 남자냐? 대장무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거 대답해 볼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만들래? 너 뭐야?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거듭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난 너무나 내가 넉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과는 고사하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 사람한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욥도 희한하지. 그렇게 제가 욥기를 지난번 말씀드렸죠. 다 이렇게 정리 3장 한 장 따져보니까요. 세 친구가 했던 말, 하나님이 했던 말을 다 못해도 욥이 한 사람이 한 말이 더 많아. 기가 막혀. 저는 그걸 쭉 이렇게 정리해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욥이라면, 만약 내가 욥이라면, 뭐 그리 할 말이 있었을까? 아들, 딸 10명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뚱이까지 다 아작나고 박살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주제에 이분 살아갖고 뭔 놈을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존 하나 살았어. 자존. 그 나중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저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러질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잖아요. 저는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내가 만일에 과나 과부나 내가 괴롭힌 사람들이 소송장을 쓴다면 내가 그것을 미기도 하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서 내가 보여드리겠다고 내가 뭘 했냐고 막 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더 많은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손으로 입을 딱 가리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 뭘 잘못해서? 욥이 뭘 잘못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신앙이 참 빛이 나는 것은 거기 40절 봅니다. 1장 40절. 40절에서 아니 1장 40절 어딨냐 20절이지. 욥기 1장 20절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처음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던 그 신앙이 증명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입증됐다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원망을 안 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안 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을 드렸죠. 금검은고를 타면서 난식 누리겠네. 어두운 그날이 닥쳐도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는데 내 삶에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고 돌아간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 그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내가 세상에 올 때 뭐 가져갈 거야. 제가 저희 자매가 이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딱 떠나고 장례식장에 이제 우리 성도들 오셔서 함께 이제 장례 예배들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막 그때 그 무너진 심정으로는 그 자리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 영정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 말씀이 딱 가슴에 밀려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편안해졌어요. 아, 그래. 내가 세상에 올 때 자식을 갖고 왔냐, 아내를 갖고 왔냐. 내가 세상에 올 때 호롤단신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 잠시 내게 주셨는데 31년 같이 살게 하셨는데 이제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 취해 가셨는데 이 욥의 이 간증이 제 심령에 밀려오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그런 안식 가운데 제가 장례 3일을 지냈습니다. 참, 이 욥의 심령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도 가지고 가셨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그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해 드리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진실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지 모릅니다. 물론 욥이 많은 변명과 항변과 자기의가 하나님께 거스르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만일 제가 욥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했다면 저는 아마 더 많이 이것이 이유가 아닐 거예요. 저는 아마 더 많은 항변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 욥도 감당이 됐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별로 시련과 고난이 삶 속에 임하지 아니하고 평탄한 가운데 신앙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주 드리는 복음서 중에 하나가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찬양을 참 혼자서 자주 드립니다. 마지막 후렴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와요. 1절에 보면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2절에 보면은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3절에 보면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 참 많이 웁니다. 그래.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사단은 또 귀신같이 알아요. 2장 1절에 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고 돌아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아까 사단이 했던 말이죠.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했죠. 까닭없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도 알아서 욥기 9장 17절에 보면은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셨구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욥이 알아.
까닭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쳤다는 거 말씀드렸죠. 악인이 의인을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쳤던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단이 귀신같이 얘기합니다. 4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참. 그래도 몸 하나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 저렇게 저버리지 않지. 지 몸 아파 봐요.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뭘 제일 아낍니까? 누구를 제일 아껴요? 자식 사랑한다고, 아내 사랑한다고, 남편 사랑한다고? 사실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모든 게 있는 겁니다. 다 잃었는데 자기는 그래도 건강해. 사단은 그 약점을 딱 건드려 보는 겁니다. 다른 성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는 옛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본시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거 다 내줘도 강도가 들어오면 다 가져가. 그리고 목숨만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제일 아까운 게 자기 자신이에요. 야곱이 뭐예요? 나중에 에서가 400명 건드리고 온다고 하니까 덜 사랑한 것부터 앞에 세우지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나는 제일 뒤에 서지요. 그러면 여차하면 자기는 36개 하는 거예요. 예?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 지 목숨을 바꾸겠냐? 제일 소중하게 지 목숨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걸 건드려 보면, 몸을 건드려 보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딱 생명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박살을 내고 아작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7절에 보니까 욥을 또 쳤지요. 그 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극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내는 살려뒀어. 그래도 악천지 뭔천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그 9절에 보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부라고.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또 입증됐죠. 몸을 쳐봐요. 그러면 하나님 욕하고 틀림없이.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작은데 하나만 쪄개도 이게 아프고 신경이 가고 그런데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악창이 다 나가지고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기와 조각을 두드려 깨가지고 그걸로 긋고 앉아있는 그래서 욥이 나중에 보면은요 그런 간증을 해요. 내 이 괴로움을 저울에 달 수가 있다면, 이 고통을 저울에 달아볼 수가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고통.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리 척 저리리 척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사는 이 사람. 내가 앓는 소리를 들어봐라. 폭포 소리처럼 물소리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느냐. 앓는데 그 앓는 소리가 내가 몇 달째 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묻힙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뭘 얻으셨을까요? 뭐를?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마지막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순간까지. 근데 저는 그것이 마지막에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 7절에 봅니다.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뭐가 보여집니까? 세 사람이 그 많은 말을 했지만 마지막 나온 엘리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엘리후는. 근데 하여간 그 세 사람의 말은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시고 반대로 욥의 말은 어땠다는 거예요? 정당했다는 거예요. 욥이가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욥의 말은 정직하고 정당했던 것을 하나님은 시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빌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그 친구들을 위해서 빌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12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그랬죠. 마지막 노년을 얘기합니다.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딱 갑절입니다.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5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참 140년을 살면서 그 이후에 아들, 딸 4대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사과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말씀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성립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위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위로를. 딱 배나 주면서 또 특히 딸들은 전국에서 이렇게 예쁜 딸이 없을 만큼 왜 그랬을까? 옛날 딸들을 좀 잊어버리고 위로받으라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한 군데,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였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이제 지난번에 어떤 성도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욥이 뭘 인내했을까요? 욥의 인내가 보이던가요? 참을 수 있어서 참은 게 아니라 그냥 참을 수밖에 없어서 참아줬고 견디고 싶어 견딘 게 아니고 그냥 견디게 하실 만큼 견디고 죽지 못해서 한 거예요. 예. 근데 어쨌거나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대로 인정받고 다시 보상받는 그런 시간이 됐고 이 야고보서 이 욥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십니까?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기쁘고 즐겁게 여겨라. 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나중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해서 이 욥에까지 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도 자기가 시험 받았기 때문에 용납하신다고 말씀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욥처럼, 왜 욥기가 저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욥 이후에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아마 이만큼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의 골짜기를, 그 공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욥을 많이 읽어요. 욥기를. 왜 욥기를 많이 읽어요? 그 욥을 읽으면서 욥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참 내가 받은 것은 그렇게 위로가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욥을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평탄하고 이 세상에서 별일 없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믿음 증명하기가 어렵지만 욥처럼 그런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그대로 증거되고 입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린도전서